네, 지난주에는 사무엘하 3장에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서 하나 되십시오라는 그런 제아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무엘하 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앞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도 다 생각해야 되지만, 이제 이 말씀, 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그 인생을 바꾼 그런 사진이 있다 그러죠. 인생 사진, 또 인생 그림. 그러니까 인생을 바꾼 그림이라는 거지. 근데 인생 사진이나 인생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 책도 있어요, 책. 인생 책에는 뭐 저도 인생 책이 있는데 성경책. 그것이 이제 제 인생을 바꾼 아주 귀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주 소중한 책이 있다면은 바로 M. 셸던이 쓴 예수라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책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고서 기억이 뭐 가물가물하지만은 하여튼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좋았던데, 혹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기 인생책이 뭔지 한번 소개를 하면 좋겠는데, 자기는 그 책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하는 책이 있거든. 없어도 그냥 있는 척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두 사람씩 짝을 져가지고 저의 인생책은 무엇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제 인생책은 뭐 스탕턴의 적각입니다라든가, 아니면 뭐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초프가 형제들입니다라든가, 뭐 자기 인생책이 뭐라고 얘기했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집사람에게 대표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인생책이 뭐였죠? 네, 뭐 그거였어요. 잘 들었죠? 예, 말할 때 다 통하잖아요. 어떤 사람마다 다 인생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라면 어떡할 것인가? What Jesus, what would Jesus do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영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책에서 나와가지고 What would Jesus do가 맞을 거예요. WWJD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예? 그런 책도, 하늘의 사람인가? 그 책도 굉장히 제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됐던 책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생 책을 얘기하는 것은 제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인생책이 바로 성경책이 가장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제대로 읽으면 사람이 바뀌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바로 성경책 덕분에 바뀐 것이죠. 하여튼요, 이 성경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다윗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아주 흥미진진한, 그래서 그 다윗의 얘기를 쭉 읽으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바로 그 언약의 대상, 소위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윗 언약의 대상이죠. 그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필자가 얼마나, 그러니까 비슷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 이것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 언약은 뭐냐? 바로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너를 세워주겠다.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하는 게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집안을 세워가지고 사울 왕처럼 이렇게 뭐 빼앗거나 그러지는 않고 계속해서 등불을 남겨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런 그 다윗 언약을 왜 주셨을까? 바로 다윗이 환하게 백향목 궁에 거할 때 그때 결심을 해요. 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나는 말이야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궤, 언약궤 같은 거, 저 휘장 속에 있지 않느냐. 저 휘장 봐라. 저 모세 시대에 만든 건데 지금 400년도 더 된 휘장이다. 근데 그 낡은 휘장 속에 있는 그 언약궤를 거기다 보관하지 말고 좀 성전을 잘 지어가지고 거기다 보관을 해놓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유 참
좋은 계십니다. 굿 아이디어입니다 하면서 임금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의 그런 집에 뭐 다윗이 지은 그런 성전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는데 내가 다윗의 집을 이렇게 세워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앞에 7, 8, 9장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적어놨는데 이제 우리가 9장 읽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말에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잊게 되죠. 그런 다음에 내가 받은 은총을 나만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가지고 요즘 어떻게 사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왕궁에 와가지고 왕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 앉아가지고 식사를 해라. 뭐 그렇게 해서 은총을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신 자료를 보시면서 초심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의 초심 뭔가요? 결혼할 때 초심부터 얘기해 볼까요? 초심이란 무엇인가요? 국어사전에 따르면은 처음 가졌던 마음이 바로 초심이다. 그렇게 써 있죠.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가진 마음, 일을 할 때 처음 가졌던 마음, 그걸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 보면 once original intention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인텐션.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뭐냐?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초심이라는 것은 본질에 충실한 것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초심은 뭐야 되겠어요?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성도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초심이야.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말로 우리에게는 큰 초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초심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초심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초심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이런 장신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목걸이도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저도 이제 어디 해외 나가면 여행 가면 사오는 게 바로 그 나라의 십자가. 도대체 이 나라에서 어떤 십자가를 파는가 해가지고 십자가를 많이 사와서 집에 십자가 엄청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 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초심 뭐였느냐 말이죠. 예? 죽으실 때 나는 목마르다 했던 그 주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의 초심 뭐예요? 바로 모든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초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심이라고 할 때 바로 십자가 신앙에서 초심이 출발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얘기할 때는 그 초심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초심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초심이에요. 목회자인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면 좋겠다 하는 게 초심이에요.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초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가정에서는 뭐 집사람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나 때문에 좀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또 교회에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저 때문에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초심이란 말이에요. 그 초심을 가졌는데 다윗은 어떤 초심을 가졌는가?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초심을 갖던 거죠. 그래서 골리앗과 왜 싸우러 나가냐면 자기의 초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초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 초심,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 막 모욕을 하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해 볼 때 나의 초심은 무엇인가?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원했을까? 뭐 그런 것을 나의 인생책으로 삼았다면 말이에요. 또는 나의 초심이 나를 통해서 뭐 인생 뭐 있냐? 100년밖에 못 사는데 그 100년 동안 내가 뭘 할 거냐? 나 때문에 뭐 교회가 참 부흥되고 또 가정이 부흥되고 나 때문에 예? 믿음이 복음이 좀 왕성해지고 이렇게 되기로 하는 초심을 갖다면 그 초심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심이란 뭐냐?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처음 마음인데 신학적으로 볼 때는 본질에 충실한 거다. 우리의 초심은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요. 첫째는 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가진 책에는 아르면이라고 돼 있죠. 제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 가지고 이름을 아르면이라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고치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잃으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바로 기업의 사례로 거기다 레고의 사례와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례를 거기다 적어 놨어요. 이 레고라는 회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완구를 만들리라 하는 게 레고죠. 그래 가지고 여러분도 레고 꽤 비싼데 많이 사죠. 그죠? 레고 사 가지고 그 이제 아이들의 수준 따라서 레고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애들이 어릴수록 레고의 크기는 크죠. 근데 이제 점점점 줄어들죠. 근데 저희는 뭐 가난해 가지고 성인용이니까 아주 굉장히 큰 거 조금 그 레고의 크기는 한 요만한 조그만 거를 아이들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애들이 막 노는데 하여튼 잘 놀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레고라는 회사의 초심은 뭐냐? 세상에서 제일 가는 왕구를 만들리라는 게 초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고 회사나 또는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세계 최고의 가전제품을 만들리라. 냉장고 그러면 지 냉장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냉장고 최고의 냉장고였던 거죠. 근데 이 레고나 이 그 제너럴 일렉트릭은요. 근데 중간에 변심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들의 에너지를 갖다가 뭐 금융에 쏟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주식에 쏟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것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때 깨달아요. '아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해 가지고 레고도 레고 그 만든 일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은 뭐 그 레고로 막 기중기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별별 거 다 만들어 포크레인 같은 거 만든단 말이에요, 레고로. 또 레고로 뭐 집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초심을 잃으면 사업이 망하는 경우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초심을 잃으면 신앙이 까먹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 총각 처녀가 만나 가지고 예? 초심 초심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걸 잃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초심을 잃으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아주 살아가는 동안 계속 원수하면 평생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생각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초심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그가 앵구 사이에 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말 사이에 뭐 그런 그 짐 있잖아요. 짐꾸러미 사이에 밑에 숨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즉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베냐민의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초심이 변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변질되죠. 그래 가지고 자기를 왕이 된 다음에 언점 있다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우기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진멸하는 게 아말렉의 소와 양 중에 괜찮은 거 좋은 거는 우리가 탁 원했다가 한다.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꾸중하면서 한 말 있잖아요. 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예? 그러면서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하는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초심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사울 왕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멸문지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초심 뭐였어요? 그 사자와 양과 싸울 때 초심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또 골리앗과 싸울 때의 초심은 뭐예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욕하고 모욕하는데 이게 안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싸웠던 거죠. 다윗의 초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을 유지할 때는 아주 그 가문이 점점 흥하고 왕성해지고, 예? 승리하고 그 왕국이 점점점 더 번하고 다윗 시대의 왕국이 크게 제일 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우리의 아내 바세바 때문에 잠깐 흔들리죠. 그래 가지고 그가 잘못되죠. 그런다 그것 때문에 많이, 예? 크게 혼나고 나중에 이제 죽을 때쯤 돼서는 '아 아니야.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하고서 초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에서 그 아들이 이제 그 성전도 짓고 또 그 밑에 가서 손자가 되는, 예, 르호보암 때도 역시 유다 왕국이지만은 남쪽 유다지만 다스리는,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초심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걸 알고 이 사울 왕의 실패 사례를 보면서 다윗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또는 일반 사업체들의 어떤 실패를 보면서 초심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초심을 가져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입었어요. 사람들이요, 초심을 잃기 쉬울 때는 환경이 좋아졌을 때, 상황이 좋았을 때, 조건이 좋아졌을 때 잊게 되는 거지, 조건이 어렵고 힘들 때는 잘 안 잃어요. 이걸 알아야 돼. 다윗이 목동을 하다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안히 왕궁에 거할 때,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저렇게 휘장 속에서, 예? 저 날카빠진 휘장 속에 있으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그런 마음을 갖던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참 초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읽었던 도덕책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하도 어렸을 때 읽었으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목동하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아주 승승장구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꼭꼭 그 자기 집에 작은 조그만 어떤 방에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괴짝을 열어보는데, 그러면서 아주 나올 때 보면 웃으면서 나오고 좋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시기질을 해 가지고 임금님이 고자질했어요. "저 총리하는 아무개가 지금 매일같이, 어? 자기 집에 보물을 숨겨 놓고 그 보물 보고서 나올 때 웃는다."고. 그래서 임금님이, 예? 왕림하셔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국무총리에게. "자, 그 집의 문을 열라. 방의 문을 열라. 그 괴짝의 문을 열라." 괴짝 안에 뭐가 있었어요? 낡은 옷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 낡은 옷을 매일같이 쳐다보면서 초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낡은 옷이 있습니까? 늘 끄집어보는 낡은 옷, 바로 그 초심, 가졌던 그거 있나요? 그건 매일같이 봐요. 우리는 부패하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마치 수염이 자라는 것 똑같아요. 이 죄가 계속 자라나요. 육성, 옛사람의 성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새 삶을 계속 유지하려면 항상 매일같이 들여다봐야 돼. 기도해야 돼. 성경도 들여다봐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초심을 유지하려면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되게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면 초심을 잃게 되는데 다윗은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죠. 백향목 궁에, 예? 요즘 말하면 외제 직수입, 예? 수입 상품으로 지었던 집이에요. 백향목이라는 건 이 이스라엘 땅에 별로 안 나는 건데 저 위에 레바논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제 직수입을 한 거죠. 뭐, 어? 딱 말해서 요즘도 잘 사는 사람들은 친환경적인 집에 살잖아요. 그래 가지고, 예,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노후에 한 재산이 100억 정도 되면은
한 10억 좀 들여가지고 좀 원목으로 지어보세요. 집 지었고 원목에서 살아보세요. 통나무 집.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여주 휴게소 뒤에 가면 가봤어. 그 집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캐나다산 원목으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목수가 와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지어준 집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쫙 집을 안내요. 그래서 언제든지 피아님께서 필요하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좀 다 앞으로 원목집을 다 지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 사람까지 될 줄 믿습니다. 원목집 그 10억밖에 안 해. 그렇게 말하는 강공사는 돈이 많나? 저는 안산 땅에 1,000만 평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하여튼요, 그 다윗은 백향목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언약궤라는 것은 지금 휘장 속에 낡아 빠진 30년 넘어 450년 이렇게 된 그런 때 있다. 안타깝다 해가지고 지으려고 했던 거죠.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처음 마음은. 조심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을 뜻을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8장 6절이나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겠다 그렇게 써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다윗이 돌팔배 실력이 좋아가지고 골리앗도 죽이고 또 주변에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8장 11절에 보면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쳐요. 바로 그 승리가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로 바로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초심을 여러분도 다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심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심은 뭐예요? 모든 일을 사랑하는 초심이죠. 그래서 그 창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도 하시는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심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다 그대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심을 잃기 싫을 때마다 초심을 잃을 때마다 항상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의 은혜 놀랍다.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왜 우리가 초심을 간직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길이다. 그 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죠? 네. 아멘 안 한 사람까지 다 예수님 닮기 원하시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심을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 2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항상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요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라고 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의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예? 그 빌립보 2장 말씀에 그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말하고 거기 나오잖아요.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럼 왜 죽기까지 복종하는가? 바로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야지만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무슨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할 수 없는 증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모든 인류를 또는 다윗에게는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세우겠다는 거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초심이에요. 그런데 바로 십자가는 그런 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이 초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초심을 간직하는가? 첫째, 주인이 바뀌었나 생각해 봐라. 나의 주인이 나냐는 거야. 나의 주인이 돈이냐는 거죠. 나의 주인이 예? 누군가 다른 사람이냐만, 배우자냐만.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의 주인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만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주인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리셋을 해야 돼요. 초기화를 시켜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기화 시켜요. 저희 집에 MP3가 5개 있어요, 5개. 예? 그래서 방송을 5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고장 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걸 리셋을 하려고, 예? 집사님께 맡겼는데, 전화 안 받아. 이 회사가 문 닫은 거 회사야. 리셋을 못 해. 혹시 MP3 잘 고치는 분 있으면 좀 와서 고쳐주세요. 제가 줄 테니까. 검정색 MP3. 리셋이 안 되는 거야. 리셋이 뭐예요? 초기화예요, 초기화.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초기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다 원래 들어가는데 우리 신자들이 초기화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초기화를 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기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초심이 뭐 해야 되냐?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겠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나에게 헤세드를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 이 헤세드를 베풀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무비에서 헤세드 베푸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무비에서에 베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초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는가, 하나님 바뀌었는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에 그냥 꼭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유머를 하겠습니다. 좀 웃어주십시오. 어떤 초등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질문할 테니까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500이 3은 뭐예요? 500이 3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른이 2지. 그건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야. 그게 대답. 네, 그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요, 500이 3은요, 네? 어떤 오해도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말이래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4다 그러는데, 바로, 네? 이해와 이해가 모일 때 사랑이 된다는 뜻이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론 어디에 있다고요? 2장 4절에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나와 있어요. 2, 4 기억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바로 초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 길게 하다 보면 이 초심을 다 잃어버려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해요. 사랑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초심을 유지하려면 그 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까? 또는 카피에 나오는 거죠.
예? 그건 세상 사람들 말이고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한다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호적에서 파버리나요? 항상 두고 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왼수로 여기고 별거를 하고 나중에 이혼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물 마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멘 좀 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이해와 이해가 모이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것이 바로 초심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말. 어떻게 초심을 간직하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여기 이제 좀 번역이 좀 개혁 한글은 약간 처음 사랑이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처음 사랑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 한글 그 성경책에는 첫사랑을 버렸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첫사랑이 처음 사랑이든 간에 여러분 다 그것을 간직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늘 이 처음 사랑이 있어야 돼. 혹시 사람 사이에는 처음 사랑이 식을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처음 사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예?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정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셀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 뭐 그렇게 말해서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초심을 잃지 않게 돼요. 제가 이제 어,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라라고 썼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요. 그 그리스도 충동인가 뭐 왕인가 뭐 어떤 예?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양심에 대해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라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과 양심에 대하여 그 과라고 써 있지만요. 그거를 우리 헬라어 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즉 양심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양심을 그저 가져야 돼. 양심이 파손되면 나쁜 양심을 품잖아요. 나쁜 양심은 없겠지만 하여튼 양심이 파손되면 신앙도 파괴되는 거예요. 좋은 양심을 여러분 다 가지되 그럼 좋은 양심이라도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양심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간직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은 그런 얘기예요. 처음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고 두 번째 드는 마음은 내가 갖고 있는 원래의 마음이고 세 번째 드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주로 이제 헌금 작정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예?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처음 드는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초심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것을. 어떤 성도의 잠을 깨우는 방법은 헌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다 눈이 번쩍번쩍하고 다 떠져. 여러분, 초심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화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해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또 가족들과 더불어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해 놓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해야 돼요.
주고받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말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식탁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밥 먹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어느 유대인 가정에 간 적이 있어요. 가지고 밥 먹을 때 보니까 어머니가 맛있는 빵도 구워놓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애들도 많이 나. 한 5명인가요? 최소한 5명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뭐 학교에서 뭐 배웠니? 뭐 하면서 예? 또 얘기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얘기하고 디베이트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 변호사는 지는 법이 없다고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퍼져 있어요. 유대인 변호사 지는 법. 어렸을 때부터 대화하면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그 디베이트 논쟁에 있어서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식탁에서 대화를 많이 하되 뭘 대하는가? 아파트 배역수가 몇 평이다. 뭐 이 아파트를 요즘 저 아파트는 뭐 얼마 올랐대.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대화하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 가서는 예? 유튜브에서 뭘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 하더니 여러분에게 다 유튜브 예? 중요한 내용이 뭔지 또는 초등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등부까지 다 여기 앞면에 다 예? 열심히 우리 교육자들이 말해 써가지고 거기다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예? 고등부 학생이다. 그러면 고등부 보면 이런 내용으로 얘기했겠구나. 근데 목사님께서도 다른 이런 얘기 하셨는데 비슷해요. 약간 그죠? 다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보면 32각이 있죠. 다이아몬드가 하는 말씀은 다이아몬드가 더 귀한데 32각을 깎는데 그중에 저는 초심으로만 깎는 거예요. 한 면. 또 다른 우리 교육자들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등부 또 다른 쪽으로 깎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고등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으니 그럼 얘기하면 그래 맞아. 너 참 잘 들을까? 너는 무엇을 질문했니?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 전사에게 뭘 질문해? 전사님 목사님에게 질문 안 했으면 너희 그룹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면서 질문하면서 대화를 했니? 하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오늘 엄마는 아빠는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는 다이당 얘기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가지고 걔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그걸 꺼내서 자꾸 들어봐야지. 그래야지 애들이 발전하지. 맨날 그냥 예? 아파트 얘기하고 휴대폰에 본 내용 얘기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성장이 안 돼요. 그건 학대. 애를 학대시키는 거라고. 예? 부모가 대화도 안 하고 대놓고 화부터 내고 말해. 야! 대화하자! 이리 와! 학대.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족들과 대화하시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다윗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하겠다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나를 세우고 나의 집을 내 성전을 지켰다고? 아니야. 내가 다윗의 집을 다윗을 책임져 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한 게 뒤에 성경에 나오죠. 종의 집에 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은총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고대사에서 대화는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고대사에서는요 소를 잡아놓고서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두 나라 왕이 걸어가면서 그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조약을 맺는 거예요. 고대사에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횃불 사이로 걸어갔다고 나왔죠. 횃불로 타는 횃불 같은 거로 해서 쪼갠 사이로 걸어갔다고 했죠. 바로 그 뭘 뜻하냐면 죽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대로 안 나면 나는 절반 잘라져 칼로 절반 잘라서 죽겠다 그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세우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들 안 하면 내가 죽을 거다. 근데 그러니까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리트라고. 자른다 뜻에서 나온 언약, 커버넌트,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하죠. 그것을 그렇게 해달라는 반드시 지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에게만 그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사랑해 주겠다. 예? 너의 인생에 늘 함께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 보면 나의 중심을, 나의 초심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초심을 생각하면서 나도 은총을 베푸고 예?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살겠는가? 5번, 6번, 7번부터 시작해서 예? 어떻게 실천하겠는가? 순종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걸 적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예?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모든 돈을 주겠다. 주머니 속에 돈이 하나도 없네. 예. 원래 저는 돈도 안 갖고 다니니까 USB만 한 달랑 들었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USB 줄게요. 아니면 뭐 하여튼 좀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역국을 끓이겠다든가 청국장을 끓이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실천 방안을 적어야지. 설교를 들어서 바뀌는 게 하나 없으면 이거 들을 때는 아, 참 좋은 말씀이야. 틀리지 않아. 좋은 말씀. 그러고 생각하고 간단 말이야. 집에 가서 딱 잊어버려. 예?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열매를 맺자 아무리 설교도 하도 잊어버리기 잘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라 예? 모가나무에다가 저 꽃을 저렇게 해바라기 꽃을 붙여놓은 거예요. 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감나무하고 사과나무 심은 뜻은 바로 감사의 생활을 해란 말이에요. 치즈로 하란 말이에요. 감사를.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나름대로 꼭 순종해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설교 길든 짧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초심, 첫사랑을 처음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마음 또는 교회를 사랑하는 처음 마음 또는 배우자,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처음 마음 그것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은 말씀을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초심을 잃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삼부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 하루들과 교우들과 또 우리 선교사들과 그들의 통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